오늘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또 여러가지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자면 건면하고 위로하는 일로 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사들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은사들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는 지적인 사람에게 잘 나타나고, 믿음과 신유와 능력의 은사는 의지적인 사람에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 혹은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받아도 감정이 좀 예민하지 못한 사람은 방언이 잘 터지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요 전도의 은사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요, 다 있어요. 있는데 왜 방언이 안 터지는지 몰라요. 제가 방언 받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처럼 의지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질도 급하고 전도는 참 잘해, 이북 사람인데, 그런데 마지막까지 같이 기도하면서 방언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너무나 사모하시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가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달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몇 가지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다양하게 많이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무슨 은사든지 은사를 받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이 없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런 분들이 은사를 받게 되면 용기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전도로 갑시다. 전도로 갔는데 무엇을 어떻게 전할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은사를 받고 나니까 자기도 놀랐답니다. 나가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말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능하던 사람이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전도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반대하거나 무익하다고 생각하고 은사 받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딱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은사만이 제일이거나 은사만 받으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름다운 신앙 인격이 먼저 형성되고 그 위에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사를 사용할 때 좋은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과 신호와
등과 같은 은사를 외적인 은사라고 한다면 말씀과 사랑 같은 것은 내적인 은사인 것입니다. 식물에서 외부로 나타난 것은 잎사귀들이고 내적인 것은 뿌리입니다. 그런데 줄기나 잎사귀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더 중요한 것과 같이 외부로 나타나는 은사만 있고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거나 사랑이 없으면 언젠가는 그 신앙은 시들어 버리게 되고 그 신앙 인격은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식물이 뿌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은사만 받고 말씀을 통한 신앙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도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역자들을 훈련을 시킬 때 어느 전도사님 저 어느 분 어디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시키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나오니까 그냥 배를 치고 머리를 툭툭 치고 그러면요 상처받게 됩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 은사를 사용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께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충동과 본능대로 행동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진실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정직하게 해결을 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타내는데 은사를 사용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은사를 잘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잘 사용해서 영적으로 영적인 군사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는 기쁘게 박수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답니다.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아멘 시로 거룩하자 하늘 영광 좋음을 거룩하자 하늘 영광 좋음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자 하늘 영광 좋음을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세요. 바라보자 주님께 심장부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께 심장부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고 또 체험하신 바대로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또 저 자신이 또 은사를 받고 늘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살고 있지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받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사용치 않거나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은 도로 가져가십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받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내 몸이 아픕니다.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이유 없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병원에 가면 뭐란 줄 아세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나는 온몸이 아픈데. 여러분들 은사를 묻어주면 안 됩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실 때 내 몸이 가벼워지면서 날씬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하거나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활화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은사가 임했어요. 영안이 열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니까 보인다고 다 여러분들 말하면 안 돼요. 버릇이 없어요. 목사님이나 아무한테 전사님한테나 집사님이 보이는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이러면 안 된대요. 큰일 난대요. 근데요 여러분들 보일지라도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 기도를 준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목사님 이건 이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인다고 보이는 대로 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도 보인다고 얘기하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은사를 사용하면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끝부분에 가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믿음도 다 패하여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인격적인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은사는 체험을 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줍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신유의 은사도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삶을 통해 은사를 체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사를 체험하도록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은사를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은사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체험을 하심으로 귀한 사역자가 되시고 또 사역자를 세워가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우리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 원장님한테 환자가 와서 암 환자였어요. 그런데 겨드랑이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엄청 큰 쥐가 자기를 물어뜯더라는 거예요. 중간 손가락을 물어뜯겨서 실제로 피가 나는 것을 보았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체험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본인이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더 큰 은사를 주세요. 제가 더 강한 능력과 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날마다 노인정에 할머니들한테 기도를 해주러 갔었어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귀가 잘 안 들리고 귀 속에 뭐가 들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전사님한테 귀를 손가락 넣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전사님이 소리를 얼마나 치면서 놀라시더라고요. 속에서 뭐가 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무서웠어요. 이런 일이 있네요. 그러면서 그분은 말씀밖에 강요 안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함을 느끼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도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기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섯 가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은사를 주신 목적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사용하는 말이며 또는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다고 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사용하여 또 활용하여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었을 때 잘못된 믿음을 회복시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허물도 있으며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으며 잘못된 길로 들어서거나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스스로가 온전케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영적인 은사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지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지적인 은사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물질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물질적인 것으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또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몸으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남보다 나은 재능이 있거나 또 남보다 많은 물질을 가졌거나 또 남이 갖지 못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을 온전케 해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또 다른 성도들의 부족을 채워주어 온전케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만큼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은사가 원인이라면 봉사는 결과이며 그리고 은사가 뿌리라면 봉사는 열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청소를 할 때 진공청소기를 잡은 사람이 걸레를 잡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한 가지 일을 위해 서로 다른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봉사의 일을 마련해 두셨으며 또 여러분은 그것을 또 은사를 통해서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봉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란 자신의 것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봉사하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말은 섬기는 것, 시중 드는 것, 그리고 돌보는 것, 집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으며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며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섬김은 하늘에서 상급으로 열매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강한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합니다.
성님이 주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독하리하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전사도 헌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독하리하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여러분들 가량의 은사를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성도 각자의 특별한 직분을 사용하여 교회를 성장시키고 온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킴을 시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의 내용은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각 지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지체인가는 내가 받은 은사가 어떤 은사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한 지체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에 붙어 있는 지체 중에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은사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데 필요 없는 은사는 없으며 무시되어도 되는 은사는 없습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사를 따라서 주님의 몸을 세워 가야 합니다. 은사는 주어지기는 개인 성도들에게 주어지지만 그 목적은 교회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가 받은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은사 공동체이며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일을 해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계의 각 부품이 하나의 완성된 제품 안에서 각각 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각 지체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 임무를 잘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할 때 그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나무나 돌이나 각종 재료들을 가지고 목공이나 석공이나 전공이 건물을 지어 나가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사가 유익하지 못하다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반대하거나 무익하다고 생각하며 은사를 받은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고 유해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는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은사든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능하던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능력자가 되어서 교회와 자신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유익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또 일꾼이 되고 마귀의 앞자리 노릇하던 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유익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하되 은사를 자기 유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 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은사를 잘 사용하면 유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가운데 분쟁이 없어집니다. 집체간에 서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해줍니다. 모든 은사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와 도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은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게 되고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능력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할 때 더욱 아름답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사는 지식적으로 또 이해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체험을 해야 더욱 확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을 통한 확실하고 강한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움으로 많은 유익한 일들을 하며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